할렐루야. 네,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사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 안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92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방사를 향하여 즐거이 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끝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 그 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육신이 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약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감동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선 집사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영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경 권사님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육신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임정희 권사님 주의 성령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현 권사님 또한 그 사랑하는 아들 로렌스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영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가 주를 향해 달려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어찌하든지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만세 반성 열리는 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한 찬양 연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것, 우리 가진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만세반성 열리니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음부에 내려가사. 아니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씀이 과연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가장 이것을 잘 대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당시의 상황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때는요 편지를 적을 때 꼭 앞에 우리식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요 잘 지내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꼭 적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편지를 적는 방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왔던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 때의 편지를 적는 방식은 앞에 서론으로 인사를 하고 또 결론에 가서 또 자기가 하고자 했던 말을 결론을 살짝 정리를 하고 인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당시 1세기 때의 편지 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요. 지금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적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서는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데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가면 11장 가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을 하고 12장에 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제일 중요한 게 빨간 글씨를 보시면
내가 믿사오며 누가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너가 고백하면 우리 아들이 고백하면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확실히 표현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서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중간쯤 보시면요, 여기에 He descended to hel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요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창조하신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간에 이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예수 참 인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하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참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은 지상 사역 이후 참 하나님으로서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성경 말씀 기억나지도 않을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 신앙의 가장 골격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요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예수님의 순환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바로 이 부분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 사역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장사한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이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사,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분 잘 모르니까 우리를 엉뚱하게 이상하게 취급하기도 해요. 야, 네가 안다고 하면서 이 부분 대답을 못하냐. 너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장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음부에 내려가서 He descended to hell. 이 hell은 이 그리그로는 하데스라고 히브리어는 스올이라는데 과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우선은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파란색과 빨간색 친 거 한번 보세요. 로마 가톨릭은 성부 하나님을 천주라 표현하고 저성의 가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통공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가 번역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공의 에피스코팔 철치를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 한국에서 에피스코팔의 번역입니다. 영어로서는 가시니까 그런데 개념이 다릅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부에 내려가사 이 말씀이 언제부터 생겼고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사실 대략 한 390년경에 로마의 북쪽에 있는 로마의 도시 아큘레이아는 교회에서 라틴어 사도신경에 이것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원래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사본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390년 이전에 300년대에 이 사도신경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기독교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서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즉 그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자 죽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사상에서 그것은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말이다. 그 부가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것을 삭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은 이 로마 가톨릭의 해석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은 로마 가톨릭은요, 굉장히 공간적인 개념이니까 조금 어렵겠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기는 하늘과 땅 나뉘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옥도 또 다른 공간이 있고 또 연옥이라는 개념도 또 다른 공간으로서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역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직 지구상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역이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사람들은 성인들은 극히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자기 자신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이 필요하고 선한 일이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하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가 아니고 그림이 그려진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한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룩한 아주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을 우리 그래서 그 세인트라 붙이는데 이 세인트 뭐 누구 그 그림을 집에 그려놓고 매일 그 그림을 보고 합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를 공로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요, 이 성화, 이 그림 논쟁 때문에 멸망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스탄불. 여러분
비잔티움 시대 때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은 결코 함락될 수 없는 엄청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논쟁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투다가 야 너 싸우다가 안에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 이 이슬람 군대의 그 성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락된 거예요. 한번 이 성화에 대해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자기 공로를 더해야만이 구원이 결정된다. 그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한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들은 일정한 기간 다른 곳에 머물러서 정화된 후에 하늘 곧 낙원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공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의인 같은 일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점수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90점이고 자기가 1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점이 모자라고 8점이다. 그러면 이 2점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가서 그 2점을 만든 다음에 100점이 돼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그 2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이 퍼가토리라고 하는데 이 연옥에 간다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이 연옥 외에 지옥의 주변 그 가장자리에 또 다른 자리가 있는데 연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공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옥이 있고 연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선조들이 있는 림보라는 것인데 이 림보에 선조들이 있는 선조 림보라는 곳이 있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는 장소. 내가 예수님의 90점, 내 8점, 2점이 모자란데 이 2점을 위해서 막 기다리고 언제 내가 구원되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망쳐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셨고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하실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쉬면서 있는 상태인데 무슨 연옥 가장자리 주변에 있는데 무슨 베케이션 같습니까? 쉬면서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것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첫째 어떤 성경에서도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로마 가톨릭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은 그 지역에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의 토착 신앙과 타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와서는요. 제사 지내는 것 사실 이거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 왜?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조상을 섬기는데 그것도 좋아.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죠? 술 담배 오케이 괜찮아. 사람들 듣기에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충돌 없이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 없이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톨릭에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도 그 구원에 첨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냥 편안하게 삭제를 한 거예요. 그거 편안하게 삭제한 거 사실 왜 그게 애초부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생겼을 때도 그게 설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이 말씀을 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성경 말씀을 보시겠지만은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소홀에 떨어진 것처럼 설명하시기 위한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중간에 어떤 공간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뒤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죽으니 곧바로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이 중간 단계의 연용인이 선조림분이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 구원의 점수가 100점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사이에 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해석의 개신교적 변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했다. 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엇비슷합니다. 뭐 그냥 참고로 들읍시다. 이것은 ICC 주석이나 토치 바이블 커멘터리나 아빙돈 주석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말하자면 녹음이 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리교나 혹은 우리가 좀 다른 리버럴한 쪽에 특히 미국의 연합 감리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 다 이 주장을 따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 개혁파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혁적 리폼드 타입의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매일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어떻는가, 성경이 정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살펴보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아멘. 이 개혁파의 해석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서 입장에서는 어떻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비유적으로 혹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딱 그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앞뒤를 보면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오늘 그날따라 이상하게 목사님의 바이블 스터디 인도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노트 뒤에다가 마침 제가 노트를 안 가져와서 뭐 다른 우리 그 여자 형제, 그 청년부 여자
회원한테 노트를 빌려서 거기다가 제가 그때는 독일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있었거든요. 독일로 계속 뭐 적다가 제일 끝에 이히 리베 디히 일히 리베 디히라는 I love you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것을 갖고 가서 막 사람들에게 물어봤는 거예요. 끝에 이히 리베 디인가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김봉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제가 막 내가 무슨 소린가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불러서 내가 그 적힌 내용을 딱 보면 뭐라고 적었는지 그때 독일을 제가 다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 오늘 말씀에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이 주의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적으면서 마지막에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히 리베 디히 이 디히라는 것은 그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었어요. 앞에 문맥을 모르고 그것만 딱 떠오면 이 형제가 내 노트를 빌려가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래서 소문이 막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매가 사람이 참 좋았어요. 좋았고 저보다는 막 4-5살 어린 친구였는데 그러나 사람이 좋다고 해서 뭐 사랑하고 이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옥에 오게 내려가서 말씀을 전파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조금 더 보겠지만은 문맥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성경이든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적 성경의 해석은 뭐 잔드반, 어드반, 뭐 크레겔, 넬슨, IBP 저는 이 잔드반, 어드반이 있는 이제 미시간에 있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충분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고뇌와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지옥의 고통과 고뇌 같은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고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 지옥의 고통과 고뇌까지도 받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4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서 관련이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관심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은 이전에도 역사하시는 영이신데 노아의 시대 제가 조금 더 보면 다시 보겠지만 노아의 시대에도 작용을 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그 당시에 역사하셔서 노아 시대에 노아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악한 자들은 이미 옥에 갇혀있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건요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었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건너왔고 그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지금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노아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 원문을 보면. 그런데 그 당시 노아 주변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던 사람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앞뒤로. 그러나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장에 들어서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쯤에 와서 12절부터 중간쯤에서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세상이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너희들 제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의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면서 그 다음에 18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선이라는 것은 의를 말합니다. 이 착한 행동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면서 18절 원문에 보면요. 왜냐하면 혹은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왜냐하면 혹은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죽으셨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든 겁니다. 19절과 20절이 연결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그 당시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악한 모든 자들을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노아의 날에 노아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혼들. 그 불순종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시대마다 역사하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 생각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로마 가톨릭 같은 생각이 나온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리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강구하느니라. 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물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가 전하면서 이 물은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만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모든 사역 속에서 행하시는 그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흔적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 오해하고 있다.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나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왔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과거의 경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신앙의 경험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미래에 대한 그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함으로 세상이 어찌 변했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이 100%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 가져가시고요. 혹시 전도용으로 한 개는 두 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은 우리 하영수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모리스타운, 우리가 예전 동산교회에서 했던 교회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Haddonfield였는데 이번에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모리스타운입니다. 여기 헤든필드 쪽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스타운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아직 뭐 이렇게 사인을 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과정이 다 통과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8주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그 사용을 우리가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소가 있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주중에 혹은 다음 주일에 약도 또 혹은 방문 이렇게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가 많고 아직 바이러스도 많은데 계속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지금 기승을 부리는 것이 환절기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321장 나의 대수가 된 예수께 찬송드립니다. 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 풍파심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